무궁한 영광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입은 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입은 자, 이 자들만 저 세상에 우리가 소원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입은 자. 우리 예수 믿는 근간은 바로 이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또 영생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우리가 힘든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입은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생이시라고 그랬죠. 영생이라는 것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그랬어요. 그분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여전히 실존하고 계세요. 인간의 육신으로, 육신의 눈으로 뵐 수 없다고, 귀로 들을 수 없다고, 또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냄새가 나지도 아니하고 냄새 맡을 수도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영감을 통해서만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 영감이 있는 자와 영감이 없는 자는 다르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다 그랬고, 그가 이제 주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그는 봤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 육감이라는 것이 있죠. 육체의 감각을 얘기합니다.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을 느끼죠. 그래서 시각, 눈으로도 보기도 하고 청각도 있고 또 후각도 있고 또 혀로 맡아서 미각도 있고 또 촉각도 있어요. 이런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육감이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문둥병자는 육체가 가지고 있지만 이 영적인 육적인 감각이 없는 자가 문둥병자죠. 그래서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이 끊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끊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이게 문둥병자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 영감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문둥병자와 같은 자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감을 상실하면 신령한 것을 얻을 수가 없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헛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껍데기 그냥 육체 덩어리만 그냥 와서 앉았다가 그냥 가죠. 신령한 것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왔던 그분도 똑똑해요. 세상적인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막 대꾸도 하고 감각이 나타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하다가 하나님 얘기만 딱 끝내면 그때부터는 하나도 못 알아듣고 졸아요. 육적인 감각은 있는데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어요. 신령한 것을 얻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영적인 감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감각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데,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이미 영적 감각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은 알아들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에서부터 이미 인간이 실패해서 영감이 상실한 근본입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영적 감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영감을 조금씩 넣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감을 주시기를 소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통해서 내가 네 집에 봄이 되면 내가 네 집에 오리라 하셔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감을 얻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그분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공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고 영적 감각을 얻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감을 회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영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려져야 돼요. 어떤 말씀이 됐든 예배를 통해서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래야 되지, 전혀 들려지지 않고 들려줬어도 하나의 육체의 예법으로 생각하고 육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착각하고 종교생활을 한다면 그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쌓여져 있던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헐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에 있는 성막에 있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육체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새롭고 산 길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기업을 이뤄나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나로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또한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영원히 행복해야 돼요. 영원히 행복해야 만사가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진급을 하고 돈이 많고 세상 것이 여러분 잘 돼도 영원히 주님 앞에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울증 걸리고 죽고 싶고 손에 닿는 것이 없고 뭔가 허전한 기분이 생기고 내가 왜 사는가 싶은 생각도 든다 그 소리예요. 이게 영원히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원히 주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 다녀도요, 여러분 건성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 종교생활하고 다니는 사람은 항상 걸거들린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해서 만족이 됐어도 그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육체의 기쁨은 한이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한 사람이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돈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갖다가 심어놓습니까? 응? 아니 대통령 하는 사람이 뭐가 앞으로도 돈이 계속 나올 텐데 뭐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몇 억씩 돈을 모으려고 그 풍수를 떨고 그 애를 써요. 돈이 회장이 돼가지고 돈이 수없이 많이 있는 사람이 뭐하러 정치를 하려고 그 난리를 치고 있어요. 다음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다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원히 행복해야 되지. 영원히 행복한 사람은 육체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당일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안함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가면 그런 일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엇인가 새로운 욕망에 육체의 욕망에 솟구침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으로만 살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자유함을 얻는다면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영원히 행복해야 됩니다. 육체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정욕덩어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돌아다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해결된다.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영적으로 안 한다 할지라도 물건을 팔라고 하면은 벌써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봐봐요. 여기서 또 논산을 가다 보면 주유소가 많이 있어요. 그럼 내가 출발하면서 가다 기름을 넣어야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가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는 자기 마음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넣어주고 어떤 은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그리 끌려가야 그리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하나를 하려고 해도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움직여졌어야 그 계약이 성사되고 그러지
존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사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해결된다는 것만 우리가 알으면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생활 하면서도요, 영적 존재에 의해서 여러분 이루어져요. 내가 돈 쫓아다니면, 여러분 돈 쫓아다니면 돈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돈 쫓아다녀봐요. 돈은 도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게 돼 있다니까. 그건 쫓아다니는 사람 힘만 들고 어렵기만 하지, 돈 내가 쫓아다니고 돈 모여야 된다 해서 모여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인 누군가가 돈을 벌게 해줘야 되고 돈을 모여지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설령 돈을 벌었다 하면 뭐예요?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사고 나서 1,500 나가면 그거 헛거라니까. 이걸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그렇지 않고 육체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물론 영적인 건 더하죠. 육체적인까지도 영적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의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영적 죄를 움직여서 내가 승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은 것은 그 영적 죄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헛쓰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것만, 세상 것만 알아서 살려고 하는 거 보면 참으로 어리석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 믿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달렸다니까. 의사가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약이 살려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살려줘요. 아니, 의사가 살려주면 의사들 하나도 안 죽어야 되지. 약이 살려주면 약사들도 안 죽어야 되지. 약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생사여탈권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건 잠시에 치료해 주는 것뿐이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이 세상만 사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육체는 내가 잠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기회의 땅입니다.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무슨 기회냐? 영혼의 기회다니까. 육체는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산에 정필도 목사님이, 나도 잘 아는 목사님인데, 부산 복음화 시키는데 큰 일을 하셔서 부산 수영록교회라고 엄청나게 큰 교회 담임 목사였다가 지금은 이제 고문 원로 목사님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 엊그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 내가 무슨 연명치료하고 내가 무슨 치료하냐고. 난 하나님 부르는 대로 순응하고 갈 거라고. 그리고서 여러분 그냥 웃으시면서 하나님 부른다고 그러고 가셨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어디. 여러분 이제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걸 심피부절 안 느끼는데, 내 나이 때 되니까 70 넘어가니까 지금 내 나이 때 유명하던 사람들 다 하나씩 다 죽었고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뿐이 아는 사람 없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내 차례예요. 우리 차례라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돼요. 큰 두려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요. 과연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대우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지금 천국 못 가까면서 걱정되는 건 전혀 없어요. 지옥 가까면서 걱정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옥 가까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를 믿어서 종교생활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거기 가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가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할까? 내가 어떤 상급이 있을까? 이게 중요하지. 거기 못 가까면서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인간은, 육체는 거기 가서 내가 집을 짓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거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 이루는 거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삶이 거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활에 대한 걸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오늘 잘 알아서 조금도 꺼리낌 없이 부활을 얻기에 합당함을 입은 자가 다 되어서, 혹시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 사두개인 이렇게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은 부활을 인정합니다. 여기 사두개인들은요, 성전 맡은 자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부자들입니다. 부자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만족하는 거예요. 차라리 부활이 있다면 내가 구제를 많이 하니까 부활은 우리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세 부류가 당시 있었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올무를 놓으려고, 아주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엇을 말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성경을 지금 계속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아주 진퇴양난에 빠지도록 계속적으로 올무를 놓고 지금 물어보는 사건들이 여러 건 나오고 있어요. 주님은 지혜의 신이셔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으로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이 참으로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 신앙이냐요. 근본이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도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또 죽을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왜 주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중요하냐?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나사로도 죽었다 다시 또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살려주셔서 죽었지만 다시 다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은 예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열매고, 나를 믿는 자는, 고린도 전서 15장 23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에게 붙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은 자가 그 다음 열매로 쭉 열려서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각각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니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주님께 붙은 자예요. 예수 믿는 자 다 주님께 붙은 자이기 때문에 다 그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다
부활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부활을 선포해야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 뭐냐? 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환경이 변화되는 이 모든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도계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써주기를, 이 소리는 율법에 있기를,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 소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알고 있는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써준 책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돌비에 새긴 그 책, 그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자기 의견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신명기 2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형에게 형수를 취해서 형을 위해서 아들을 후사를 세울지니라. 그러니까 형제가 셋이 있는데 큰형제 큰형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의 형수가 제수 씨가 자기 시아버지 누구야 누구라고 그러지? 신우? 시동생의 부인이 큰형의 부인으로 들어가서 자녀를 생산해서 그 자녀를 낳으면 거기다가 장자로서 입적시켜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이삭의 자손이잖아요. 야곱의 자손인데 12아들 중에 이제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가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잖아요. 요셉을. 그래서 내가 여기 살으면 뭐해, 나 딴 데로 갈 거야 하고 이방 땅으로 가가지고 그가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수아라는 사람을 부인으로 맞이해서 자녀 셋을 낳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설라인데, 이 첫째 아들인 엘이 하나님이 무슨 악을 행했는지 결혼하고 자식도 없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신명기 25장 5절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이제 그 오난의 그 부인이죠. 오난의 부인을 넣어줘야 되는데 오난의 부인이 이제 그 큰형이 죽었으니까 이 오난이라는 자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놔줘야 되는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밤에 즐기기만 하고 자녀 생산을 안 해주고 밖에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오나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오나니즘이라는 것은 밖에 설정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를 형수한테 줘서 자녀를 낳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나면 자기 재산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낳지를 않고 밖에 설정만 하고서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예?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거 누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아버지도 몰라요. 유다라는 아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 오난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놈이 잘못한 줄은 모르고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그거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죽었으니까 다시 또 거기 나온 셀라라는 사람 그 셋째를 넣어줘야 되는데, 셋째를 또 형수한테 보내려면 저것이 들어오니까 제 남편 잡아먹고
시동생 잡아먹고, 그게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또 셋째도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거기다 보내주지 않고 친정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변장을 하고 창녀복을 입고서 거기서 자녀를 생산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혼의 그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은 참으로 옳은 소리만 하고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고 참으로 당신은 옳은 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계대 결혼 제도가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칠형제가 있었는데 칠형제가 다 결혼을 해서 사는데 그 마지가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형수한테 들어갔는데 또 자식이 없이 둘째도 또 죽었어요. 또 셋째도 들어가더니 셋째도 또 죽었어요. 넷째도 들어가니까 또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7이 다 형수하고 다 결혼을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다 죽었어요. 그러면 죽고 난 이후에 저 세상에 가면 다 한 번씩 결혼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누구 아내입니까? 다 하나씩 다 한 번씩 칠형제가 형수 하나 놓고 다 결혼을 하고 살았으니 그럼 도대체가 그 여자는 누구 아내입니까? 라고 지금 거기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 때에 그러면 누구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이 뭐라고 하는 거니?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을 간다. 왜 장가가고 시집 갑니까? 뭐 하려고 장가가고 시집 가도록 만들었어요? 생산을 내려고, 생산하게 하려고, 사람을 생산하려고, 사람을 생산해서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으려고 생산을 하려고 한 거예요. 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다 끝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00살 살려면 다 죽습니다. 그게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사람을 생산을 하게 하려고 그들을 통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게 한 거예요. 아예 천사와 같이 처음에 만들 때 천군 천마를 만들어서 지구에 꽉 차게 만들어버렸으면 뭐하러 장가가고 시집가게 만들었겠어요? 아담과 두 사람만 만들어가지고서 그 둘로 인해서 싹 퍼지게 만들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저 세상에 가면 부활함을 얻어서 합당함을 얻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입어서 저 세상에 가면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는 죽지도 않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거기는 죽지도 않아요.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까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어. 너 걱정하지 마. 그거 네 아들 네 부인이라고 할 것도 없어. 거기는 천사와 방불해. 거기는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자가 돼. 아니 천사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는 인간은 다 보여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 상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볼 때에 흠모한다니까. 아니 육체를 가지고 어디 벽을 뚱가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돌아다니는 자가 되냔 말이에요. 누가 그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이 다 잠겨있는 상태로 들어오셨다니까. 그게 우리가 부활하면 이루어질 부활체예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은 육체와 혼과 영이 돼 있는데 혼이 나예요. 혼이 난데 그 혼이 지금 육체하고 붙어서 살고 있어요. 그래 기능을 발휘해서 이렇게 살지만
그 육체가 깨져고 없어지면 혼은 영에 붙어서 육체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다가 그 귀신 상태죠. 그 상태로 되어 있다가 낙원에 가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 구천을 떠돌아다녀. 잠깐 동안 보통 120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떠돌다가 무적행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혼이 그대로, 나라는 혼은 그대로 있고 영이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돼서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고 혼이 붙어서 육체에 있는 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부활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후에 보면은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활체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거기는 죽지도 아니하고, 그러니 뭐하러 더 생산을 뭐하러 해. 천사와 흠모할 정도로 거기는 아주 아름답고, 거기 보니까 거기는 엊그제 어떤 사람 천국 갔다 와 보니까 거기는 우리 여기 먹듯이 다 먹는데 변이 안 나오는 거야. 변이 없어. 그렇게 더러움이 하나도 없어. 그것만 안 해도 얼마나 좋아. 먹기는 배불리게 먹는데 배설을 안 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뭔가가 거기는 여기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계급이 있고 그렇게 가지만, 그러나 육체가 있는 상태로 영원한 삶을 사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으니까, 부활한 그 상태로 가니까 거기는 죽음이 없으니까 생산할 필요성이 없다니까. 그래서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는데 천국 간 사람만 부활합니까? 안 그래요. 천국 간 사람도 부활하고 지옥 간 사람도 여러분 부활해요. 그 천국 간 사람, 부활한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 간 사람, 그 사람도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육체로 영이 변한 그 육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지옥 가는데 육체가 없이 감각이 없으면 뭐 가나마나죠. 주님이 형벌로 다스리는데 우리 혼이 모든 촉각이 다 있잖아요. 혼에 있잖아요. 혼이 되살아나서 육체에 있는 상태로 간다니까. 가서 뜨겁고 더웠고 무섭고 한 거 다 그대로 나타내서 지옥에 보내버리지, 고통 없는 지옥에 갑니까? 거기서는 죽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자살해버리잖아요. 현지 도피하려고. 그러나 거기는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못한다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거 신경 쓰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못 가서 걱정이지, 네가 거기 간 상태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천사들은 종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천사와 동등함이 아니라 그들이 흠모할 상태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부활함을 얻기 합당할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너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또 나무와 풀과 집을 짓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공력을 불 텐데 불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불을 붙여봐가지고 불이 붙여서 거기에 공력이 남아있으면 그 공력대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참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이 땅이 내 영혼의 기회예요. 이 기회를 내가 얼만큼 어떻게 내가 사용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돈 많으면 무엇을 제일 먼저 찾아요? 집 지려고 그래요. 왕도 왕궁을 그렇게 짓지요. 대통령도 요즘에 집도 거기 28억 주고 졌다고 그러잖아요. 집 잘 지려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 지려고, 돈 벌으면 집 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별장을 가지려고 사장들은 집도 자기 집도 의리의리 하면서도 또 별장 하나 가지려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가 육체에 가난한 사람, 아주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나도 더러움이 이북감으로써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친구를 보면 너를 볼 수 있어. 친구를 보면 네가 과연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네가 그 또래지 뭐요. 친구가 자기 친구가 누구를 데리고 다녀요. 자기 또래 데리고 다니, 못된 거 데리고 다닙니까? 안 데리고 다니거든요. 가까이 가고 싶지를 않아요. 왜? 유익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마찬가지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영적인 자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은 자가 돼야 돼요. 무식하고 참으로 더러운 자는 학대받아요. 주님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관주 성경에 보면 앉아서라는 것이 나와요. 앉아서. 주님이 앉아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 다 벽에를 베고 누워요. 누워서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듣거든요. 그런데 누가 주님 앞에 가까이 와요? 가장 친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앞에 앉고 나머지 뒤로 앉고 이렇게 앉아요. 만찬, 최후의 만찬, 그냥 하나의 그럴 걸 그려놓은 것이지 그렇게 앉아서 먹은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그린 거예요. 우리 상태로 그린 것이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다 앉아서 누워서 혈벽에 비고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거든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것은 참으로 부유함을 얻고 주님이 보실 때 깨끗하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나에게 있는 자가 가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을 때 내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내가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영적으로 부유함이 있는 자를 주님은 가까이서 주님을 보필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함을 얻어서 우리가 주님에 나가는 우리는 참으로 신령한 건축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건축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내가 각각의 상태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으로, 피아노 반주로, 드럼으로, 또 청소하는 곳으로, 애찬으로, 또 여러 가지로 다 주님 앞에 지금 헌신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자기를 건축하는 거예요. 이 건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어떤 사람이 자기를 천국을 보니까 딴 사람들은 다 집이 있고 다 잘 들어가 있는데 자기는 기둥만 세워놓고 지붕도 없는 그런 집이 자기 집이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에 내가 충만하게 집을 잘 줘놓고 그 집에 내가 가는 것이지 거기 가서 다시 집 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잘 건축하는 그런 육체의 때에
주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